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헷갈려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전문가들 또는 이 전문가가 무엇입니까?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지도자들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헷갈려요, 자꾸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성경 말씀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성경 말씀이 쫙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그 나라인 공산주의 국가에도 사회주의 국가에도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러한 나라 민족들에게도 있는 곳에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는데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기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고 해왔는데 어느 유명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헷갈린 거죠. 요즘은 또 이 세상에 그 여러 가지 이게 문명의 이기가 쫙 발달해 가지고서는 소위 말해서 뭐 SNS, 페이스북, 텔레그램 또는 유튜브 막 이런 것들이 막 꽉 있습니다. 온 세상에 차 있어요. 저도 간혹 가다가 한번 이래 봅니다. 이래 보고 제목이 좀 이상하면은 한번 쭉 봅니다. 이게 잘못 알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도 다는 안 보지만은 너무 이상하면은 제가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은 뭔가 좀 문제가 많아요. 이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또 이게 아니라 그러고 저 사람은 또 저게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 자꾸만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이 이야기, 저 사람의 저 이야기, 전문가의 저 소리 이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또 잘못 들으면 또 그 목사가 또 유명한 사람 말 소용없다 했다. 또 이런 소리 또 할 거예요. 그 소리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3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33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살펴서 헷갈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귀한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금년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놀라운 기적, 다시 말해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하고 이제부터 소망을 가진 이것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가서 여러분들이 나온 이 세상의 삶이 항상 천국의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12절로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내게 유익하고 내게 가장 최선이 되고 내게 가장 아름답고 내게 가장 풍요롭고 내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 이 행복이라는 말이 뜻이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뜻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했어요. 알아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복을 주신다는 말이지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왜?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하고 이거 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내 모든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 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합당한 약속된 놀라운 축복,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조상들처럼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현실에 맞추어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맞추어서 자꾸만 변질되는 그러한 바뀌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조상들이 지켰던 그 믿음, 그 계명 그대로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죠. 14절로 16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의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이 복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소리입니다. 복을 주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택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조상에게 주었던 그 복을 후손들에게도 주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하십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원래 하나님의 것인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 후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어받게 복을 이어받게 하셨던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고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이 언약의 표징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세운 표징의 언약의 증거가 아니에요. 단순히 형식적인 육체의 할례보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언약을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언약의 표징을 지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온전히 믿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그냥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는 나라와 할례를 행하는 민족들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도 또 회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동남아고 그 아시아고 어디 간지 사방에 그 나라들은 다 할례 다 행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징표를 가진 사람인가?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부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가진 사람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처럼 마음으로 즉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얼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할례하는데 마음의 가죽을 베고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할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렇게 여호와께 속한 사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말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언약을 지킬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진실한 마음으로 언약을 지킬 것을 원하시는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후손들이 택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듯이 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조상들의 그 자손인 우리를 하나님께 택하여 주셨듯이 내 후손들도 택함을 받고 내가 받았던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를 이루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본으로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견을 나누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하여 별세하실 것을,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신 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좀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거나 사랑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를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나와서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현실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들은 내세를 원하지 않아요. 내세를 믿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의 당파들은 다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도와 사두개인들이 말을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7절에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사두개인이 누구라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너무나도 편하고 면역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현실을 소중하게 여기는 현실주의적인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이어받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교훈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이 전통을 범하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대의 유전을 범합니까? 이들은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우선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격을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려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 우선시되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사람의 교훈을 앞세워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 저들이 말하는 사람의 교훈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기 바쁩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8절 말씀 쭉 보면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식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건 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이란 소리입니다. 사람의 교훈이로다. 그들은 뭘 합니까? 어떻게 사람의 교훈을 합니까? 어리석은 맹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지라 한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얻은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지라 한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랬습니다.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훈이 우선적이라고 그렇게 자꾸만 가르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화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있을진저.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됩니다. 사람의 교훈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교훈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크고 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나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20절로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크고 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20절 21절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리가 말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쉽게 말해서 내가 받아 누렸던 모든 복,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보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도 그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그들을 사랑하사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 행복함과 존귀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뱀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역하여서 불행해졌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따랐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의 경우를 통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이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한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으며 또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데, 이걸 보고서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속으로 선지자가 아니구나,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을 텐데,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속으로 비웃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절 47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내게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주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는 거예요. 나의 모두 바치는 것이죠. 눈물로 흘려쓰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다 부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죄 사함 받는 것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바로 기억하고 기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나가 살아가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르게 주님 약속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생각밖에 넘치는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어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며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저희들이 헷갈려하고 의심하고 시험에 들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신 뜻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원히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받고 후손들도 택함을 받아서 영원히 복을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